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평은 망, 감사는 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까지의 모든 사연을 두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가 뒤집힘의 사건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무총리가 된 요셉독에 이스라엘은 굶주림과 추위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독이 애굽에 들어가 태평의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임금 때문에 노예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계기와 과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인지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시각 차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애굽 탈출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홍해라는 장벽을 만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 뒤는 애굽 최강의 군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건너가자마자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홍해가 삼켰습니다. 사실 건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억압되지 않는 진정한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난관을 형통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숲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노예의 삶을 자유인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강구가 되었고 이 강구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근거하였기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좀 과감하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말을 마음 밖으로 꺼낸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고 믿고 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말하기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불평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평할 때마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감사할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흥망성쇠라는 것이 늘 이러했습니다. 불평할 때는 망했고 감사할 때는 흥했습니다. 감사를 놓을 때는 쇠했다가 감사를 회복할 때는 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공통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어지린 사랑할 자입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고백이 시편 136편 이 매 절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인 26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제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제안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감사해야 할까? 감사해야 하나? 감사해야지. 바라기는 마지막 반응인 감사해야지 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구구절절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불평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과 주장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불평과 불만투성이인 저를 지금껏 봐주신 것 민망하고 고맙습니다. 베푸신 것들의 감사와 감동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